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강단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5절, 8절을 좀 이렇게 핵심 구절로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 말이,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주실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고, 그 예배 자리 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 드리라. 이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 조금 이삭에게 기대는 부분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삭을 의지하는 것.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그래도 이건 나의 마지막 히든 카드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기만의 그 히든 카드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그 뭐라고 그래야죠? 한국말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우르모노. 자기를 팔 수 있는 기능?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그쵸? 죄송해요. 전문성이 있을 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소통되었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소통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종들에게 니네들은 여기 있어라, 나랑 이제 이삭이랑 가겠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번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과 이삭이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 여기 있으라 그런 거죠, 종들에게. 그리고 8절에 번제 어린 양이 이제 이삭이 다 있는데 번제할 건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고백이 있죠.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게 언약의 흐름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브라함을 통한 자녀를 통한,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언약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 언약 가운데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위에 나의 믿음의 고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정착을 위한 복된 시험입니다. 이거는 1절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욥을 시험해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단이 자기의 판단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다고 하면 모든 우리의 시험과 문제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야죠. 어떤 생각의 전환이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상처가 다시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아, 나의 옛 영적 문제가 또 도저 올라오나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돼요. 요거 하나만. 나의 이때까지 쭉 왔잖아요. 롯, 이스마엘, 다 왔잖아요. 쭉쭉쭉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롯 같은 게 있었네. 내 안에 이스마엘 같은 게 있었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달란트로 봐야 돼요.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로 그냥 결론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나의 달란트라는 거죠. 어떤 달란트?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달란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나의 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즐거움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인천과 이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게 무능과 무기력이라는 부분이 늘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 인천 여기 교회 와서 인천 지역의 흑암 가장 대표적인 게 무능, 무기력 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 무능, 무기력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그게 너 무기력해 그러면 너 기분 좋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복음의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달란트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기력한 걸 나는 인정한다. 내가 무능한 걸 인정해.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할 체질로 태어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도시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의 흐름으로 가니 그게 더 저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바라보니 그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체질인 거예요. 내가 무능하니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무기력하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시작이잖아요. 나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시작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가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나. 그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 지금 이 서창과 이 인천과 부천인가? 맞냐? 부천 지역에 우리가 증인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증인자. 같은 무능과 같은 무기력인데 너와의 무능과 무기력과 나의 무능과 무기력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증인자. 이 세상 흐름에 이 복음의 증인자, 여러분.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도, 어떻게 미리 준비하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상태. 다른 걸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집중하는 나의 상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인데요.
집중이 되어지려면은 먼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 예배가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내가 그냥 앉아, 때로는 졸고, 때로는 딴 생각하고 그랬던 난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하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그 시간표에 그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다른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나 뭐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나 어떤 거 이렇게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거 문제 해결되는 그거를 좀 그것도 기도 응답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할 말을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거를 대언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 너무나 간단한 단어인데 그리고 슬로건이라면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나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안 되어져요. 자꾸 나의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나와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에 더 집중하는 나의 도구를 쓰세요. 나의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역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한다 그래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사단은 옆에서 계속 너는 안 돼.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나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을 다 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 그 승리의 여정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6절 우리 사도신경에 많이 나온 등장인물이죠. 매주 욕먹는 빌라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때 요것 때문에 빌라도가 계속 욕먹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18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제사장들과 여러 그 이스라엘의 학식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이 재판장에 넘긴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14절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맨날 재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총독을 통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럼 맨날 와가지고 하는 게 나는 억울하다 하는 맨날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놀래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총독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아내가 꿈을 꿨는데 시달렸어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밤에 시달려가지고 종을 보내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듣거든요. 17절에 또 유월절을 기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 죄수를 풀어주는 그 갈례가 있는데 그 17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바나바랑 예수님이랑 봤을 때 자기 이제 바라바랑 예수님이 이제 그
올라오거든요. 명단이 누굴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풀어줄 거라고 확신했겠죠. 머리가 아프니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24절에 밀란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일어나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뭐냐, 손을 씻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라고, 그리고 니네들이 이거에 대한 값은 니네들이 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빌라도 자신과 그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무죄성을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다라는 거를 시인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더 재밌는 게 있는데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요. 이게 또 무슨 의미냐, 백성들과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시인한 거예요. 왜 죄가 있는데 왜 돌려요?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왜 그 죄를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돌리냐고요. 예수님이 온전히 죄가 없음을 시인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볼 때 사람의 그 흐름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막을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인물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이거를 하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최대한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힘이 막을 수 없는 현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11절 왔다 갔다 하죠. 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반응을 하세요. 한 번 대답을 하세요. 언제 반응을 하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한 번 딱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요 한마디 하세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의 직분에, 그 왕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대한 것만 대답했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 말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재판의 흐름은 다 무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십자가의 그 처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세상의 흐름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를 모욕해요. 어떻게 모욕하냐?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또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그와 41절에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며, 그리고 42절에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긁는 거죠. 그렇죠? 계속 긁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 내려와가지고 다 뒤통수 때리겠죠. 그렇죠? 내가 예수도 하고 딱 때리겠죠. 그렇죠? 안 그럴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딱 때리겠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승질 나가지고. 근데 안 그러세요. 끝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43절에 그가 하나님의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계속 놀려요. 계속 놀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그 강야 시험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돌을 빵으로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고,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이 40절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 6절에 보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또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돼요. 세상의 흐름은요. 육신적인 거, 타인의 시선,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풀어보려고 해요. 계속 이 세상의 그 민중들이 자기네 세상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풀려고 하잖아요. 내려와 봐라. 하긴 네가 여기서 내려와면 우리가 믿겠다. 뭐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하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에 그 비춰서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절대 이건 맞지가 않죠. 맞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정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속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속 타고 있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속 탈까요? 사단이 속 탈까요? 그렇죠? 사단이 속 타죠, 당연히. 그렇죠?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완전 지금 거짓말쟁이 같고, 그렇죠?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속 타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그래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을 줘요. 제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성경 구절이 본문에 있는데 46절이거든요.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사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나에게 정말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답을 얻은 게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도 언약 성취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어떤 언약의 성취?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성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믿는 자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 그 언약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자인가. 그걸 통해서 또 50절에 크게 소리 질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느시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뭘 다 이루셨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 정말 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나를 이제는 사단의 올무 안에 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간접 체험했어요, 우리는. 언제 했냐? 홀리윈드 데이 때 간접 체험을 했어요. 내가 아니더만. 딱 변장하고 나니까, 상한이가 제정신에 하겠냐고. 지금 나와서 하라면 안 해. 상한이가. 그쵸? 그렇잖아. 이거 하겠냐고, 이거를. 지금. 제정신이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연극 하잖아. 연극 했던 랩런트들 있잖아요. 제정신이 하라고 하겠냐고. 그쵸? 하니? 다들 뭔가 탈을 쓰고 이게 분장을 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없는 상태. 내 자신이 없는 그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본 거예요. 그때 잠깐. 그 탈이 나는 좀 창피한데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탈? 응? 여러분 탈을 쓰면은 그 탈이 난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동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멋대로 하라고. 네. 하나님 멋대로 하라고. 그 상태. 근데 그 상태가 뭘 기준으로 하냐? 복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나의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 66, 응? 50절. 이게 요한복음 66절 맞네요. 죄송해요. 66절? 아닌데. 54절. 아무한 생각에 내가 66절을 읽은 기억이 없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말씀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아무도 이 언약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돌로 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으면 사람이 한 건데 정말 위에서 아래로 찢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장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 나의 회개도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를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금 나의 상태.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리고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또 전 세계로 퍼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쭉 보잖아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자로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매일 확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나 힘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왔는데 그런 나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그 방향까지 보고 계세요. 나의 계획은 나 은혜 받는 것까지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까지 하는 거의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흩어진 자들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이 현장에 이 교회에 또 이 기간에 모인 자들이에요. 흩어져 있던 자들이 모인 자들. 그렇죠? 저는 일본에서 온 나그네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인천에서 부천에서 또 다른 그 지역에서 온 나그네들. 여러분 각자 그 현장에 그 학교에서 온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냥 모인 것 같은데 결국 그 모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70인 제자들, 12 사도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 뭐 기부인,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모인 것 같은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흩어진 자들이 모인 자리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이 임마누엘 교회에 모였다고. 또 대학부는 또 이 대학부 기관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그 방향 따라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결단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이란 믿음의 고백인데요. 정말 나는 그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믿음의 고백 한 게 있는데, 김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하는 그 길에 나도 거기에 동역자가 되고 싶다. 저는 그게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믿음의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대현 목사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이 김대현 목사님을 쓰시는 그 언약 성취에 나도 거기에 동행자가 되고 싶다. 거기에 나도 소통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소통했다 그랬잖아요. 아비의 그 아들. 나도 좀 그런 마음, 목사님과 내가 인간적인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거기에 정말 소통하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누군가 전도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대학부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거기에 소통자가 되세요, 여러분. 거기에 소통자. 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는 대학부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학부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아 보세요. 거기에 참 헌신자가. 그러니까 누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헌신하는 자, 여러분. 이 교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룰 그 언약 성취에 헌신자. 그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정말 소통하고 싶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한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내가 거기에 소통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싶다. 저는 오늘 그게 저한테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좋아서, 당연히 좋죠. 담임 목사님 푸근하시고 인자하시고, 왜 좋잖아요. 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럼 인간적인 부분들 다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그 넘어서 언약 성취를 한번 보세요. 언약 성취. 우리 교회를 통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나는 참 헌신자. 우리 대학부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할 것인데 거기에 거기에 헌신하는 참 헌신자.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걸 놓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현장에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각자 현장 가운데서 각자 현장까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어디로 흩어졌냐? 임마누엘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언약에 붙잡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한 이제 언약 성취가 언약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냐? 참 헌신자, 이 언약의, 이 복음의 참 헌신자. 여러분들 그걸 한 주 동안 깊게 묵상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 말씀에 붙잡힌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대학부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건데 그 언약 성취에 내가 참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나의 갈라디아 20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곳이 임마누엘 교회고 그곳이 대학부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참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이루는 참 주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소통한 것 같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인도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소통하기 원하고 우리 기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소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